이사야서 51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서,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메대 바사 왕국의 그 고레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 그 10년까지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으로 그 욕심을 향해서 그 탐욕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온갖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고레스 마음을 갖다가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은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그 바벨론을 갖다 치고자 하는 열망, 그 욕망, 고레스의 이 세계 정복, 야욕, 이러한 것들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내버려 두심으로 해서 그렇게 악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듯이 그와 같이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때로는 악한 자들의 그 심령을 갖다가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정말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우리 인생들은 무지하고 멍청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에게 그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깨닫도록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여기에서도 이제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 바벨론을 갖다가 심판의 도구로서, 징계의 도구로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갖다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이제 메대 바사를 갖다 똑같이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서 이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주는 에 처하는 자를 치되, 여기서 처하는 이라는 말은 거주하다, 거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거주하는 자를 치되, 즉 우리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그냥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을 자기의 신이라고 여기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을 쫓아서, 오직 자기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바벨론 땅 가운데 보내신다.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메대 바사 군사들을 갖다가 이제 군대를 바벨론 땅에 들여보내서 키질을 아리시리라는 거예요. 이 키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탈곡기가 발달을 해가지고 키질하는 모습을 갖다가 농어촌 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이렇게 어떤 추수,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추수하게 되면은 바람이 잘 부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추수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질을 하면서 그 쭉정이들은 다 멀리 이렇게 날려버리고 알곡들만 이렇게 거두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키질입니다. 추수 때 농부들이 그런 모습을 갖다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키질을 갖다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네 인생들을 갖다가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이 타락을 했던 것도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타락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바벨에서 이 바벨탑을 갖다가 쌓잖아요. 그 바벨 평지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타락한 것도 뭡니까?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갖다가 내자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갖다가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갖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그 높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을 해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다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다 심판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농부처럼 키질하셔서 이제 쭉정이들은 다 지옥 불목 가운데 집어 던지시고 이제 그 알곡들은 갖다 천국 곳간으로 들이시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그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1차적으로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BC 539년 메대 바사 군대가 이제 바벨론 땅에 쳐들어 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갖다가 몽땅 다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종마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는 날이 와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갖다가 구분하는 때가 옵니다.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이 바벨론 땅을 갖다가 비게 하리니 재앙은 아래 그를 애워치리로다. 근데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이것이 문자적으로 BC 539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니? 메대 바사 군대가 너무나도 쉽게 이 바벨론 땅을 갖다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거니? 그 벨사살 왕이라든지 그때 당시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는 이 무신론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무신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신이 있기는 뭐 있냐, 이런 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몰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마르독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섬겼는데, 이 나보니두스나 이 벨사살 왕은 이 마르독을 갖다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르독을 갖다가, 마르독이 바벨론의 주신이 아닙니까?
근데 이 바벨론의 주신인 이 마르독을 갖다가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고 그 백성들로부터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벨사살 왕이라든지 나부니두스 백성들로부터 그다지 원성을 사다 보니까 그다지 인기를 얻지를 못했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 국가의 거의 모든 것들을 불을 갖다가 휘어잡고, 그 나머지는 엄청 어렵게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욱더 싫어했습니다. 그 벨사살 그리고 나부니두스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 이 메데 바사 군대가 이 바벨론을 치게 되는데, 강줄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성이 지리를 파가지고 그렇게 물길이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쪽 그 유프라테스 강을 갖다 막아가지고 그 물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쪽을 메말리는 거네요. 물이 안 흘러가게 그렇게 하고 진격을 하는데, BC 539년 10월 10일 밤, 그날 누가 그 바벨론 성 그걸 갖다가 열어주게 되는고 하면은 바로 그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 그 바벨론 성문을 열어줍니다. 열어주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그냥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성을. 그 백성들이 그다지 자기 왕조를 원치를 않았어요. 그다지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다민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많은 수많은 민족들, 그 속국들이, 백성들이 막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싫어하겠죠. 그 왕조를. 그렇기 때문에 이쪽 메데 바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다지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이 백성들은 그냥 이 왕조가 그냥 무너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 바사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이 말씀은 당시에 이 말씀 문구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메데 바사 왕이었던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서 거기에 잡혀가 있던 이민족들, 타민족들을 갖다가 다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섬기는 그 종교들을 갖다가 섬기게끔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살육이 일어나지도 아니고, 그냥 바벨론 성에서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또 남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수많은 침략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것이 사막처럼 그렇게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적지 보면 사람이 안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돌무더기가 폐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기는 합니다.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여기 이제 이것을 놓고서 많은 여기서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한다는 것은, 그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 메데 바사 군대가 몰려오니까 거기를 향하여서 어떻습니까? 활을 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 이게 중무장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막 급격히 쳐들어오니까, 여기저기 성문에서 급격히 쳐들어오니까 그 중무장을 해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무장을 막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럴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 활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자를 향하여서 쏘는 자는, 여기서 쏘는 자가 메대 바사 군사겠죠. 그 앞에 이제 활을 당기는 자, 뭐 갑주를 갖추고 선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그 중무장을 하기 위해서 활을 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이러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고, 그 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대 바사 군대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지금 누구에게 활을 당기라는 겁니까? 그 중무장을 갖추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빨리 얼른 활을 당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을 당기려고 준비하는 자를 향해서 얼른 이렇게 그 정도로 급박하게 망하리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하리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여기에서 청년들이라나 뭐 군대나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 군사가 그 메대 바사 군사를 향해서 대항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쉽게 이렇게 죽이게 될 것을, 진멸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여기에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타국에서 잡혀온 그 잡족들, 용병들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 갈대 원주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메대 바사 군대에 대항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리라는 거요? 죽임을 당하여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찔림을 당한 자가 엎드러지리로다 하시로다. 바벨론 거리거리에서 메대 바사 군사를 향하여서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 다 진멸당하게 되겠죠. 대저 이스라엘과 유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뭐 굳이 구분하자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유다는 뭐 남유다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역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여기에서 땅을 갖다가 뭐 바벨론 땅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이냐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과장법적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죄과를 갖다가 죄를 범하였더니 그 죄과가 온 땅 가운데 이렇게 가득하나, 그런 의미로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다니. 이렇게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근통 시법적인 관점에서 BC 537년 구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암시를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떻습니까? 죄가 온 땅 가운데 가득하지만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지약으로 인하여 건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이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얼른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는 겁니다. 얼른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BC 537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결국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말씀도 그때 상황과 비교하면은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이 메대 바사 군사가 와가지고 그 성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렇게 그 성을 갖다 점령을 하고 그 백성들을 갖다 마구잡이로 막 다 찔러 죽인 게 아니에요. 예? 대항하는 자들만 이렇게 죽였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의 상황과도 많이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상황도.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물론 역사상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역사상에 그 바벨론을 갖다가 1차적으로는 가리키지만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이것을 갖다 오늘날의 문맥에서 그래서 원근통시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얼른 나오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얼른 도망치듯이 나오라는 겁니다. 도망치듯이 각기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죄악과 함께 이제 바벨론의 이 죄악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끔침을 보지 말지어다. 그렇죠? 이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의 그 죄악과 함께 끔침을 보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종말의 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멸시해서 살아가는 이 바벨론 세력들을 갖다가 전부 다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바벨론 세력과 함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끈침을 보지 말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그 단절이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영원. 그래서 이것을 이때 당시의 문맥으로서 보다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상황과도 더 잘 부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악으로 인하여 끈침을 보지 말지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나오고 그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은 빨리 도망쳐서 나와야 됩니다. 빨리 도망쳐서 우리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그래야 끈침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갖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라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 수중에 온 세계로 지켜하는 금잔이라. 그렇죠. 한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징계의 도구로서 우리 하나님 진노의 그 도구로서 온 세계를 갖다가 정복을 하고 온 세계를 갖다가 압제를 하고 깨뜨려 부셨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 부어갖고 온 세계 가운데 돌리는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은 여호와 수중 우리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그 온 세계로 지키하는 금잔이라. 심판의 도구로서 그동안 쓰였었던 진노의 도구로서 쓰였었던 그 바벨론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어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서 미쳤도다. 모든 열방이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그와 같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마치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그와 같이 됐었다는 거예요. 열방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를 받고서 이제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간 것을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잔뜩 술을 먹고서 그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바벨론이 그렇게 세계 열방을 갖다가 치케했던 그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바벨론이 망하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계 강대국이 고대 근동을 갖다 주름잡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졸지에 넘어져서 파멸되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날 밤에 어떻습니까? 이 벨사살 왕의 귀인들을 갖다가 잔뜩 불러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기명들,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을 갖다가 술잔 삼아서 그와 같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 요새인지를 갖다가 잔뜩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이 누가 와서 이 바벨론 왕국을 갖다가 누가 칠 수가 있겠는가? 왜 그런 거니? 이 바벨론의 성이 외벽으로 이루어진 성, 내부의 성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그래갖고 내부 성은 뭐 6.7m인가 이렇게 그 두께가. 그러니까 그 성
그 성벽 위에서 마차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돼요. 6.7m인가 이렇게 돼요. 그 성의 두께가, 내부에 있는 내부 성 두께가. 그리고 외부 성 두께도 3.7m인가? 뭐 이렇게 돼요. 외부 성 두께도. 그러니까 그런 견고한 성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3.7m 두께도 엄청나죠. 내부 성도 6.7m면 엄청난 겁니다. 그 위에서 마차가 막 서로 돌아다닐 정도가 되니까 성벽 위에서. 그러니 이 벨사살 왕이 감히 어느 누가 와서 이렇게 견고한 이 요새에 이걸 갖다가 깨뜨릴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주변에 이미 그 메대 바사가 군대가 몰려와 가지고 둘러 진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부어라 모아시라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부어라 마시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성문을 갖다 열어줘서 군사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 갖고 다치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넘어진 겁니다. 졸지에, 그냥 졸지에 파멸되어서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것은 근데 꼭 보고기로 하는 것처럼 꼭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벨론이 꼭 패망을 한 다음에 보고 기록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바벨론 그 물 마름,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게 될 거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여기에서도 지금 졸지에 넘어져서 마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갖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언은 참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예언이 실현되기 약 70여 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예언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미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들이 이미 바벨론 땅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들이 그때 포로로 살고 있던 그 바벨론 땅에서 벌써 익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은 지금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선포되어졌던 그러한 예언들이고,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이거 굉장히 이 세상 역사를 그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역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실지를 갖다가 다 아시는 분이 아십니까? 그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그냥 세상 역사라고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중에 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록을 했는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그려나가고 계십니까?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시대, 그 시대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그 구원의 모형을 갖다가 그려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면 깜짝 놀라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테니까.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 우리 예수님 오신 다음에 기록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자신이 이루실 장차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모습을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나가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돌머리인 불신자라도 아무리 이해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불신자라도 이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지금 그 창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대 반사 군사의 그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의 그 파멸,
파괴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유황을 구하라는 것은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칼에 뭐 베었었거나 하는 창에 찔렸을 때 그 진통제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향을 갖다가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전체의 그 어떤 창상, 거기에 대한 치료로서 유향을 구해라는 얘기는 외국 용병들을 갖다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외국 용병들을. 그래서 유향을 구하라는 건 외국 용병들을 갖다가 그러면은 바벨론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것은 다 기울었어요. 이미 그 창상이 깊어가지고 그 파멸이 멸망이 너무나도 깊어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말로 봐서도 잡족 용병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병들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그렇죠. 자신들이 그 바벨론을 갖다가 메데 바사 군사로부터 이렇게 지키고자 한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이미 파괴 멸망이 깊어졌다는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 용병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는 그냥 놓고 도망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몇 푼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몇 푼 받고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태로움을 느끼니까 그냥 뒤로 내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각기 곧도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그 왔던 고향으로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기에서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재판, 심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공의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다는 거예요. 즉 바벨론이 그동안 행한 그 악행들이 너무나도 쌓여서 그것이 이제 하늘에 이제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다는 그 얘기겠죠.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앞에는 잡족 용병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은 9절은 잡족 용병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쪽 10절은 그 구원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여기에서 우리 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압제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무슨 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와 같은 것들이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마음과 생명과 정성을 갖다가 다 하여서 사랑하는 거, 자비국률 이러한 것들이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의를 갖다가 행했었다는 겁니까? 그동안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런 자기 공로, 자기 이런 거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서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의 그 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의 그 70년 포로 해방에서 이렇게 꺼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가 있었기 때문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원근 통시법적인 관점에서 우리 메시아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우리 의라고 한다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우리 의라고 한다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의를 갖다가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라 시온에서, 시온이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약 시대에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우리 교회, 교회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몰려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의를 갖다가 자랑하고 높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온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 군사를 갖다가 진도지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화살을 갈아라. 이제 화살을 한번 쏘면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화살을 갈아서 또 써야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자동 소총이 있어서 한 번에 그냥 몇 발씩도 나가지만은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 한 발 이렇게 갈아가면서 쏘기 때문에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대 바사 군사를 갖다 군대를 갖다 진도지휘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여기에서 메대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대의 그 속국들을 말합니다. 메대의 속국들, 그 속국에 속한 왕들, 그리고 그 방백들, 군대 장관들을 갖다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 그 왕들, 그 심령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메대 바사 군사가 꼭 강해가지고 어떤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갖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역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갖다가 멸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복수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복수.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욕을 하고 또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반드시 복수하시리라는 거예요. 복수하시리라는 거.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향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지금 이 말씀을 놓고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또 하나는 이 메대 바사 그 군대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하고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벨론 그 군대에 내리는 명령이라고 본다고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군기를 갖다 세우라는 얘기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갖다가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대밭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군사를 숨겨가지고 이렇게 오는 적병을 갖다가 이제 향해서 화살을 쏘고 그런 군인을 말하죠. 근데 여기 바벨론 군대에게 하는 말이라면은 너희가 이와 같이 성벽을 향해서 길을 세우고 또 튼튼히 지키고 또 파수꾼을 세우고 보병을 베풀어서 방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리라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벨론 군대한테 하는 얘기라면은. 그리고 이것을 메대 바사 군대한테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그 복병을 갖다가 세워서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메대 바사 군대한테 할 때의 의미와 또 바벨론 군대한테 할 때의 의미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 군대 할 때는 너희가 이와 같이 복병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군기를 세우고 이렇게 방비를 할지라도 너희가 결국은 메대 바사 군대한테 패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리라는 얘기고, 이것을 갖다 메대 바사 군대한테 하는 얘기라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단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진멸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고 행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많은 물가에 가하여 파해머리 많은 자야. 여기서 많은 물가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그 강들 그리고 그 지류들을 갖다가 일컫는 말이에요. 재물이 많은 자야. 이 바벨론은 수많은, 물론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의 그 이 지류에서 많은 농작물을 갖다가 얻기도 했지만은 이 바벨론 군대가 여러 나라를 갖다가 침공하고 파멸시켜 가지고 그 나라에서 금과 은과 이런 많은 재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고 있어. 많은 물가에 가야 재물이 많은 자야. 네 탐남에 앉아. 그렇죠. 여기서 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골목,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욕심이 피할 수가 없으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멸망으로서 이제 그 욕심이 매가지까지 차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오직 자기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그 탐남을 갖다가 쫓아서 그 욕심을 매가지 끝터리까지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네게 가득히 하리니. 이 황충은 메뚜기 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메뚜기 떼를 크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 고대 근동 저 지역에서는 한 번씩 이 메뚜기 떼가 일어나면은 햇빛을 가릴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든다고 그래. 햇빛을 가릴 정도로, 땅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렇게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날아든다고 그래요. 그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모든 풀이란 풀은 갖다가 전부 다 갉아먹고 지나가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은 다 갉아먹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사막과 같이 그냥 허허 벌판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바로 그것처럼 네게 가득히 하리니, 이 메대 바사 군사를 갖다가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오게 해서 이 바벨론 성을 갖다가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를 향하여, 메대 바사 군다가 너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추수 때에 내지르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추수할 때에 그 기쁨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따놓고서 그 포도 즙들을 갖다가 막 밟으면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 기쁨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매대 바사군사가 몰려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집어 삼키면서 기쁨의 소리를 갖다가 내지르리라는 겁니다.